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죄인이 어떻게 해야만 죄를 지지 않는지 우리가 그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첫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힘을 얻고 그리고 죄에 속박되지 아니하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에 큰 은혜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믿음으로 잘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거는요,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게 굉장히 쉬워요. 공감들 하시죠? 우리의 몸은 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몸에 태에서 날 때부터 우리는 불법 가운데 잉태되었다는 것이 욥기에 나옵니다. 크리스천은 다시 태어나면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교리입니다.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이거 헷갈리면은요, 성경 말씀 어느 구절 보게 되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느 구절 보면 너희는 죄인이라고 이러는데요. 그걸 잘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도 드릴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에게 두 가지 성품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에 이끌려서 죄의 법을 섬긴다면 이것은 바로 죄의 종, 죄의 포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에도 계속적으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쾌락의 종, 정력의 종, 모두가 다 죄의 종으로 죄의 법 가운데 그들은 꿇어 엎드려서 굴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죄를 섬기지 아니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거 기억하십시오. 나의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시고 죄로 인한 헌물로 그분을 삼으셨어요. 다 같이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운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자, 말씀 중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내어주셨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과 죽음에 당하게 하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연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 그리고 고통 그리고 죽음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기쁘게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법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셨고 우리의 불법으로 인해서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증거를 받으셨으며 우리가 고침을 받도록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도록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불법들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저주를 그분은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자기 육체의 몸을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죄를 계속적으로 짓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내 안에 죄가 있다. 로마서 7장 17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죄,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죄는 이 세상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죄가 거기서부터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이 먹는 것에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에서 더럽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이 이불을 통해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렇게 죄를 수행하는 도구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벙어리가 된다면 어떻게 거짓말을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죄의 도구가 이 육신이기 때문에 벙어리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경은요, 악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죠. 이토록 우리의 지체는요, 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어떨 때요?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잉태되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나의 모든 육신으로부터 죄가 나타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요, 우리 육신의 행위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육신의 행위, 곧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당당파와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정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에게 말하였느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다 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죄는요, 이러한 모든 죄들보다 더 큰 죄가 하나 있습니다. 더 큰 죄.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더 커요. 살인죄, 범죄한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그것은 가장 커요.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둑질이나 그 어떤 것들, 남에게 욕하고 사기를 쳤고 했던 모든 것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꾸짖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닌 줄 압니다. 그것이 자기의 어떤 취향이나 자기의 어떤 종교성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이것이 가장 큰 죄, 성령이 꾸짖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그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 의인은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의 몸, 사망의 몸이죠. 이는 모든 사람이 죄의 종, 사망의 종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종입니까?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율법, 그리고 크고 위대한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들이 주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도요, 두려움을 그들 앞에 두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사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목적 자체가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사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편 4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자, 여기서 말한 두려움이 바로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주의 두려움입니다. 주의 두려움.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고요. 주의 두려움 가운데 걸으시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주께서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것은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형제도를 두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형제도를 둔 것이 너희들이 복수를 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형수를 죽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사형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팽팽한 이 시대에 많은 목사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그들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형제도를 찬성하셨습니다. 사형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1절에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를 돌로 쳐 죽여서 악을 제거하고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숨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암송한 말씀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물로써 우리의 더러움, 죄를 씻겨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젖과 같아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풍부하게 거하시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예방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비드로 인해서 백신도 맞고 그리고 마스크도 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전염병을 예방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백신은 완전한 예방이나 치료제가 아닙니다. 백신을 맞고서도 4차까지 맞고 코로나가 2번이나 걸렸다는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도 해오고요.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다 걸렸다고, 2번씩이나 걸렸다고, 4차까지 다 맞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이것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주의 말씀은 죄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죄를 지었을 때 씻어주는 치료제가 됩니다. 무엇이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 기록 목적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대언자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이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과 전능자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로 훈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내 삶에 내 실생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또 전도자들은 교회 다닐 때 성경을 공부하면 삶에 혁신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요, 이런 말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본 분이라면 분명히 잘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고 권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은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던히도 애를 써봐야 삶의 변화는 주지 않습니다. 왜? 먼저 내 마음이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 양심을 깨끗하게 해줘야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 엄청난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난 뒤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4절. 자, 어떤 말씀을 그에게 주었는가? 자, 이제 그는 눈을 고침을 받았고요. 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5장 14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를 보고서 네가 이제 병을 고쳐졌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선한 곳에 써라. 이제 주님을 열심히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분명히 하십시오. 선하게 살아라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얘기가 나오지요. 요한복음 8장 말씀,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자, 그 여인에게 다시는 음행하지 말라, 깨끗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를 두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내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깨끗하게 살게 하시고 내가 올바르게 살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내 마음을 깨끗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훈계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의 말씀을 숨기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는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 말씀.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9절 말씀도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에게 난 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입니다.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은요, 영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혼은 구원받았고요. 그렇죠? 우리의 몸은 그대로 육신의 몸, 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 몸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변화받아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서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구원받았을 때입니다. 성령에서 난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낳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자, 이 새 사람, 속사람은 하나님의 속한 자인데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은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지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몸은 죄를 짓는데 내 하나님에게 난 이 속사람, 새 영은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악한 마귀가 건드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잘 정리하십시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느냐? 죄에서 해방되면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면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게 될 사람인데, 자, 이 사람으로서는 아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방법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도 불가능한 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육신의 몸 안에 있는 이 거안에 있는 야의 혼을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해방해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람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어떻게 되었다고요? 해방되었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몸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멸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해방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죄의 종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의 종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천이면서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이집트에서 해방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이제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예전의 종살이가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에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22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맺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죄를 짓고 죄를 섬기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까? 왜 아직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하나. 그가 말씀 가운데 꾸준히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죄를 짓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꾸준히가 없습니다. Continue in my word. Continue. 꾸준히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꾸준히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꾸준히 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죄의 권능, 죄의 속임수, 죄의 올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은 해방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어떻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늘 읊조리고 내 마음께 두시고 성경을 암송하시고 주일날 오셔서 그 성경, 나에게 은혜가 됐던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암송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죄 짓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죄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죄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죄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아시겠어요? 죄를 선택하는 것은 그 자신이에요.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가 내 마음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죄가 우리의 몸, 우리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게 순종하면 뭐가 돼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16절 말씀, 로마서 6장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지요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죄에 대하여 저항하고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십시오.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에 순종하지 말고 싸우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대장이시죠. 싸우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고요, 노량물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의 유혹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자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모두는 죄에 순종하지 말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죽은 자로 여기라.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었어요. 단번에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지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게 되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늘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죽은 자가 죄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자꾸 옆구리 친다고 해서 꿈틀거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은 자 아닙니까?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레콘이라고 합니다. 레콘. 여길지어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그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의 몸은 죽은 상태였고요. 아내 사라도요, 그 태도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조차도 자기의 몸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몸을 고려하지 않았고 사라 또한 자기의 죽은 태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considered not.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능히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실 줄로 확신하였습니다. 훗날 그렇기 때문에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기꺼이 번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아들도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주의 말씀에 신뢰해야 합니다.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여러분, 죄는 죽은 자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주께 드려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주님께로 드리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성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몸, 자신의 지체를요, 죄에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지체를 죄에 드리면 그는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몸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주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의의 지체로 사용하십니다. 의의 종,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의 지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과 귀, 코와 입, 손과 발, 이 모든 지체입니다. 이 지체들을 여러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방법이에요. 로마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성도들은 자신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은 나를 의의 도구로 그때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2장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개벌적으로 지체니라. 또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에 우리는 그분의 몸이요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힘과 영향을 공급받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자, 크리스천은 자유를 얻은 이에 죄를 짓고 죄를 섬기고 죄의 몸으로 사는 것은요. 그 스스로가 자신을 죄에게 맡겼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죄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그가 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딱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요, 희생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제 자신의 지체를 의에게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내 몸을 어디에 드리겠습니까? 죄의 몸으로 죄에게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의의 몸에 의에게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의 지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알게 하지요. 그죠? 죄가 있는 것,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 있고 더 넘칩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간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못합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안에 있기 바랍니다. 이는 죄를 벗어날 뿐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죄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시편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13절 말씀, 시편 19편 13절 말씀에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분께서 육체 안에 죽임을 당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서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자, 이는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 모두는요, 참된 자유와 안식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된 것을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죄들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의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죠. 자, 은혜는 의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군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가 누구의 종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건 참 비참한 일입니다. 자기가 누구의 종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죄의 종력의 종으로 살고 부패의 종으로 살고 쾌락의 종으로 삽니다. 그들은 돈의 노예로 삽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셨죠? 종의 노예로 삽니다. 향락의 종으로 살고 사람의 종으로도 삽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마귀를 따르고 섬길 때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명예를 매지 말라. 죽음의 속박, 죄의 속박, 그리고 돈의 속박, 정욕, 질병의 속박으로부터 어떤 속박에도 여러분들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그리고 두려움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를 건져내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 시간 전했습니다. 이 시간에 죄의 정욕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그 속박에 살았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의의 몸을 의의 지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